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른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소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가 했더니 올해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올 한 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한 해 동안에 모든 정말 나라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월 달은 상당히 좀 부산해요. 그죠? 준비할 것들이 많아요. 교회적으로는 성탄절이 있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또 신년 예배가 있고 계속해서 준비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절기들이 있는데 성탄절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마음에 벌써 가족들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준비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삶 자체가 모든 게 준비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마음으로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고 생활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지만 특히 이 12월 달에는 이러한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사실 그 목회자이기 때문에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사실 저는 많이 안 봅니다. 사실상 목회자가 되게 되면 말씀이랑 많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과 싸우고 항상 정신적으로 고분고투합니다. 우리 그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도 그렇게 말씀해요. 보통 목요일 정도 되면 주일 설교다 다음 주 설교다 준비하느라고 마음의 그 준비가 항상 그 주의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sometimes 너비스가 많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 영화나 드라마를 대표하는 주인공이 있죠. 그 주인공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연. 그리고 그러한 주연을 도와서 옆에서 주연을 도와서 그렇게 연기하는 사람들, 그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조연 또는 조연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등장을 하잖아요. 등장을 하지만 그 속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주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연이 주연다운 그러한 연기와 말과 그 모든 것으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맡은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해주고 그 사람을 준비하게 해줄 수 있는 조연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영화 배우들이나 이러한 사람들 보게 되면요, 조연으로 활동하다가 그 사람이 아주 특출나게 연기가 매력이 있고 사람들의 눈에 띄게 돼서 주연으로 발탁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이 우리가 이 66권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는 것부터 해서 우리 족장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있죠.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 다윗이 세워지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서 신약에 넘어오는 그 중간 과도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교에서는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음성도 주시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지는 않으신 거예요. 이러한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 올 것이라 라는 예언을 그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암흑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신약에 그 약속대로 준비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주연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그 약속된 엘리야가 바로 그 너냐라고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그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그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이 여러 기자들이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공관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시작을 예수님의 그 족보를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썼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같이 썼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앞에 여러 가지 세례 요한의 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시작 처음부터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태어나심, 우리가 성탄절 이제 다음 주면 성탄 주일 예배로 지키지만 예수님의 성탄 탄생하신 것보다 더 급한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이 영어로 보게 되면 the beginning of the good news about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아르케 투 유앙겔리온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아르케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시작하다예요. 시작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시작된다. 복음이 시작된다. 복음이 시작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의 시작을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에 약속된 세례 요한이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의 시작을 시작하다라 이렇게 in the beginning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잘 알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in the beginning, 그 시작, 그 창조의 시작을 알리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가는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이 복음의 시작을 알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무엇이 기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건, 이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여러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요? 예수님의 이 땅에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때요?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내려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400년 전에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서 준비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예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뜻과 섭리가 이 성경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난 거예요? 계시로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의 음성이 들려질 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고 성경 말씀에서 주셨듯이 우리는 구원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그렇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주어진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고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기쁨 속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이 세상의 끝, 나그네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같이 영원히 거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이 분명하게 성취되는 것을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55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길과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것이 저와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그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내가 올라가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지 깨닫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숨겨진 그 보화와 같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그 숨겨진 진리의 보화가 드러나죠.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딱 특히 그 이단들이 많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주었다. 천만에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예언으로 성취하고 계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친히 성경에 세례 요한이 그 바로 본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말라기 선지자라든가 이미 4,500년 전에 예언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 말씀대로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그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준비하라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되죠.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기서 이 준비하라라는 이 말을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카타스큐아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의 뜻에는 단순하게 예배하다 준비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돌이키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오실 메시아,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에서 돌이키고 그들이 회개해서 그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맞을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 길을 고르게 하고 그 길을 준비하도록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는 뭡니까? 죄 씻음을 받는 상징적인 의식이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구원이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주어지는데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는 일.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죽어있던 심령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일.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이 헬라어를 정확하게 보면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얘기해요. 저도 이 복음 전도를 해보지만요 악한 영이 들어가 있고 그 영의 우리가 영분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대충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데 영이 완악하고 딱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고요. 한 가정에서 같이 자란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영이 다르면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혈연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택해놨는데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지간에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자녀들 자자손손 그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내비둬 봐요. 그 사람을 무엇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지옥으로 던져놓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부모가 채워줄 수 있어도 그 영혼을 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혼을 구하는 길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준비된 자로 온 거예요. 그가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 죄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뉘우치는 것은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눈물이 넘쳐나고 그 은혜의 기쁨이 넘쳐났을 때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반응으로 나타나는 회개예요. 회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한데 내가 내 욕심껏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야 하는가?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회개로 돌아서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살죠. 하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바로 회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가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유산으로 받아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먼 나라로 가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 돈의 힘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던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더군다나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거린처럼 불쌍한 남루한 초라한 그러한 입장이 돼서 잡을 구하는데 잡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애걸복걸하니까 주이시 유대인으로선 가장 모멸적인 직업, 돼지 치는 일. 돼지 치는 일.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여긴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돼지 치는 일을 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배고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 지금 이 얘기는요, 우리가 삶에 지금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작게 갖고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 우리가 구원을 인정받는 그 순간에요, 이렇게 헐벗고 힘들고 이러한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정말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런 삶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가,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삶의 고난이 있을 때 그가 머릿속에 생각한 게 무엇이에요? 17절에 보게 되면 그가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삶의 끝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끝에서, 인생의 끝에서. 세상에 많은 부를 가지고 보통 많이 누리고 살거든요.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평생을 그 재물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리고 저는 바라기는 그분들이 그 모든 걸 다 누리고 쓰고 살다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가지가지도 못하는 거 보통 보면 쌓아놓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쌓아놓고 돌아가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제 자식들끼리 그냥 재산 싸움이 나고 풍파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저는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누리고 가셔야 돼요. 누리고 가셔야 돼요. 가진 거는요, 내가 쓰는 만큼 그게 내 재산이고 내 부예요. 그 쌓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다 썩을 건데. 하늘에 쌓으라고 얘기하잖아. 하늘에 쌓으라고. 18절과 1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죠.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머리로 회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통후에 자복하고 아버지께 아버지의 사랑을 강구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요?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겸손해진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그가 나아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오는 저 밖에 미리 지켜보고 계시다가 뛰어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아들에게 키스하고, 정말 아들에게 그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새 옷을 입히라고 얘기하고, 새 신발을 신기라고 얘기하고, 새 가락지를 끼우라고 얘기하고, 집에 있는 제일 좋은 거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품꾼 정도로 여김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 이 아버지께서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가 원하던 그 이상의 모든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시죠. 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하시는가 하면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의 선포가 증거됐을 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심령, 세상에 묻혀 사는 심령이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세례 요한은 소리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소리 어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 소리가 증거됐다가 없어지죠. 사라지죠. 마음에 남지만 마음에 남는 것도 잠시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말씀이 희미하게 사라집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됐지만 소리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왔지만 그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는 죽임을 당하는 걸로 인생을 끝마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길을 우리가 예비한다는 것,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겸손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품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요, 오직 증거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리라. 같은 세례인데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 세례, 불 세례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 아니죠? 하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이 마음에 결단을 한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결단이 있고 그 결단을 가지고 세례의 자리에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부어지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완전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요. 이 변화된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말 감사하죠. 아까 우리 이혜정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아유 하나님께 감사하다. 오늘 이 추운 날씨 이렇게 따뜻한 날씨 정말 봄 같잖아요. 봄 같잖아요. 네, 우리가 염려했는데 봄 같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만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겸손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 돼서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영원히 눈물이 없는 정말 영원한 기쁨만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예언의 역사의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돼서 정말 오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하고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온전히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